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놀랍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저는 가족애, 인류애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해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말이 있지요. 가족이 무엇이 가족입니까? 네, 그게 가족이지 뭐야, 그죠? 네. 우리가 가족이라 그러면은 이게 알잖아요, 가족이 뭔지. 근데 그 가족이 무엇입니까? 라고 지금처럼 물어보면 가족이 가족이지 뭐야 그러고 말지요. 그래서 제가 이 가족이라는 말을 이게 모든 사람이 공감이 갈 수 있는 그런 가족이라는 용어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놓은 말을 찾아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읽어봐 드릴게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혈연이나 결혼 혹은 입양으로 연결된 집단을 뜻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자, 공감이 가십니까? 예. 혈연으로 하나가 된 집단이라는 건 뭐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하고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 그게 나의 뭐예요? 가족. 피로 연결되진 혈연으로 연결되어진 가족인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가족이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결혼을 하고 피를 통해서 자식을 낳은 그런 혈연 관계를 얘기를 했는데 결혼을 해도 가족을 낳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이거는 가족을 낳을 형편, 그러니까 자식을 낳을 수 없는 형편이 돼서 못 낳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또는 두 남녀가 자식을 기르지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아예 자식을 낳을 엄두도 못 낳고 그냥 두 내외가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좀 많대요. 좋은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일까요?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으죠. 어쨌거나 결혼한 한 남녀 한 쌍으로 살아가는 관계, 그것도 뭐예요? 가족이죠. 그런가 하면 피도 한 방울 섞이지 않았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을 수도 없는 형편이지만 그래서 내가 난 자식은 아니지만 남이 난 아이를 데려다가 내 자식이냐 잘 키우는 그 자식도 가족이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족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가족이라 하는 것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피로 연결되거나 그저 결혼해서 남녀지간이나 또는 입양해서 데려다 같이 우리가 한 가족이 된 관계, 이걸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족에게는 가족에게서 느끼는 정, 가족 간에 나누는 사랑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입양한 자녀를 키운 그런 아버지나 어머님이 계신가요? 이 중에 여러분 가운데 입양한 자녀를 키운 자녀 가족이 있으세요? 여기는 없으시군요. 그래도 우리가 좀 안 된 얘기지만 가장 바람직한 가족 관계는 그래도 이런 입양을 하거나 이런 관계가 아니라 내가 난 자식, 내가 배 아파서 피 흘려서 난 그 자식이 참 내 자식 같고 그 가족이 참 가족같이 우리가 여기는 게 보편적인 가족관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양한 자녀들도 그 관계가 어쩔 수 없는 사별을 통해서 입양을 했든지 아니면 생산을 못하는 참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를 이어야 하는 되겠는데 또는 아주 그 불쌍한 아이를 보고 뜨끈한 마음으로 데려다 키우든지
그래가지고 가족이 되었을 경우, 그럴 경우에도 가족이 되고 난 이후에는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보다도 그 남들 알지 못하는 그 속으로부터의 사랑, 그런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관계를 가족이다 해가지고 정말 미운정, 고운정 할 것 없이 있으면 나눠주고 싶고 없으면 보고 싶고 그러다가도 또 만나면 티격태격 그러다가 정들고 그게 가족이잖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고운정, 미운정,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가족관계를 형성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에게는 뭐가 있어요? 가족을 사랑하는 사랑, 가족 사랑이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제목을 가족애와 인류애라고 했는데 가족애라고 하는 건 뭘까요? 그렇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족애라고 그러겠죠. 여러분 가운데는 가족애가 없으신 분 혹시 계신가요? 나요? 나 우리 가족 생각하면 아주 그냥 아이고 진절머리가 난 가족이고 뭐 필요 없어. 나 그냥 혼자 이렇게 사는 게 좋아.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이 중에는 아마 한 분도 그런 분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럼 가족 하면은 그저 애잔하고 뭔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정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 가족에는 그런 건데 그럼 인류애라고 하는 건 뭘까? 여러분 인류가 뭐예요? 인류가 우리는 이 지구촌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서 살아가는 지구인이잖아요. 지구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구인을 통틀어서 뭐라 그래요? 인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 인류라는 건 뭔가? 인류가 뭐예요? 이건 역시 가족이 뭔지는 알겠는데 설명해 보라면 잘 모르겠듯이 인류가 뭡니까? 그러면 막연하시죠? 그래서 제가 또 인류라는 말을 찾아봤어요. 근데 인류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지구에 사는 모든 인간을 뜻한다. 간단하게 말하면 지구에 사는 모든 인간이 뭐예요? 인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구촌에 발로 땅을 밟고 살아가는 가운데 내 눈에 띄는 사람은 다 뭐예요? 인류예요. 우리는 한 인류로 한 가족처럼 이 지구촌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모든 사람, 모든 인류를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이 땅에 죄악과 범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왜 범죄가 생기고 여러 가지 죄가 생길까요? 우리 속에 뭐가 없기 때문에 인류애가 없기 때문에 가족애는 나에게 있으니까 여러분 고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가운데 가족애가 없으신 분 있습니까? 하니까 아무도 손 안 드셨죠. 그 무슨 얘기예요? 좋든 싫든 잘났든 못났든 내 자식 내 가족은 내가 표현하지 못해서 그렇지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내 속에 뭐가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가족은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족 외에 다른 사람들 내가 한 번도 만나서 대화도 안 해봤고 누군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대하고 볼 때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고 말한다는 거 이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가능하지 못할 건 아니지만 어색하죠.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나 당신 사랑합니다. 뭐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족애가 우리에게 있을 때 가족을 사랑하듯이 인류애가 있어야 뭘 사랑할 수 있어요? 인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인류가 금방 뭐라 그랬어요?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구에 사는 모든 인류는 이렇게 한 개인의 삶과 또 사회를 이루는
기본적인 존재로서 우리 각자가 경험하는 다양한 문화, 언어, 역사, 관습 이런 것들로 서로가 연결되어진 관계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 까닭에 우리가 같은 언어를 쓰거나 또 같은 문화를 형성하며 살아가거나 또 여러 가지 관습을 쫓아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돌아보면 결국은 나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지역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심은 우리 지역보다 멀리 있는 사람들보다 더 관심이 가요한가요? 가죠. 여기서 차 타고 조금만 가면 내 동문도 있고 내 친척도 있고 내 친구도 있고 그냥 하면 웬만한 사람은 다 알고 지나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근데 조금 더 지역을 벗어나서 저 외곽으로 가면은 이 가까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덜 알지만 그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도 나와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도 뭘 느껴요? 인간애, 같은 사람, 인간으로서의 정을 우리가 느끼고 살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전혀 모르던 사람에게 도움 받기도 하고 어이구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보면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전혀 반대로 좀 이거 도움을 주면 좋겠는데 내가 도움을 받고 싶은데 왠지 어색하고 낯설어서 그 도움을 피하거나 또는 도와주는 마음을 갖지 않고 모른 체하고 돌아서거나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게 우리 사람 살아가는 세상이더라는 거죠. 근데요, 잘 들어보세요. 교회 안에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우리 가족이나 또 확대된 개념으로서 온 인류라는 거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안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교회 안은 어떨까요? 자,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근데 이 교회 안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무엇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가 믿는 그분을 근거로 해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 안 믿으시는 분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데 이곳에 오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까지 고백을 해요?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우리 아버님들만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아버님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죠. 우리 어머님들께 여쭤볼게요. 우리 어머님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고백하지요. 오늘 아버지를 우리 남자들도 아버지라고 하고 여자들도 아버지라고 해요. 그러면서 또 하나 제가 이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은 저보다도 연세가 다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연세 많은 여러분도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아버지라고 해요. 저는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할까요? 아버지라고 저도 고백을 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연령의 차이가 있잖아요. 연령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아버님들 형님 그럴게요. 어머님들 누님 그럴게요. 그래서 교회 안을 가만히 뒤다보면 우리는 남자와 여자 남녀 노소가 한 곳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불러서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형제요 자매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뭐가 돼요? 신앙으로 뭉쳐진 가족이라는 거지.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가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리고 보면 육신적으로는 여러 가지 혼인관계나 또는 남녀관계를 통해서 형성되어진 가족이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가족들이 뭉쳐서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요? 한 인류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지구에 살아가는 인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라고 하는 자식과 같은 참 아들과 같은 그런 목회자에게 그가 심우하고 있는 교회에서 그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목회적인 관점에서 편지로 교훈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가운데는 내 친자식은 아니지만 정말 아들같이 자식같이 귀하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있지요? 아버님은 그런 자식이 있나 보죠? 그런 청년이 있나 봐요. 그래요.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자식에게 말하지 못하는 건데도 왠지 젊은 이 청년에게는 내가 해주고 싶은 말, 남기고 싶은 교훈이 있어가지고 참 자식에게 못한 말도 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교회 안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라고 하는 이 청년 목회자에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럼 뭔 이야기를 해줬는가? 오늘 디모데전서 5장을 보니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체크를 해봤어요. 오늘 디모데전서 5장에 나오는 부류의 사람들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 늙은이가 나와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늙은이라는 건 뭐예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나이 많은 늙은이에게 또는 늙은 여자에게 또 젊은 여자에게 또 참 과부에게 또 친족과 가족과 또 과부 중에서도 젊은 과부가 있어요. 젊은 과부 그리고 과부 친척 또 젊은이 제가 지금 손가락을 몇 번을 꼽았죠? 9번을 꼽았어요. 교회 안의 성도들의 종류를 보니까 이보다도 더 많은 종류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대략 9가지나 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일일이 열거를 하면서 이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저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그들에게는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재미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죠. 그게 오늘 나하고 뭐 어떻게 됐다는 얘기요? 얘기할 수가 있죠. 이제부터 오늘 본문 한 절만 보았는데 이 한 절만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기 우리 어머님이 앉아 계신데 어머님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계셨어요? 교회에서 가진 직분이 뭐예요? 권사님이세요? 네, 권사님. 교회 가면 권사님하고 여러 사람들이 불러드리지요. 권사라는 직분은 어떤 직분이에요?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의 성도들을 함께 살피는 일에 도움을 드리고 크고 작은 일에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가 뭐예요? 권사님이에요. 요 옆에도 권사님이 계세요. 이 권사님은 목사님 그러면은 아주 그냥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그런 분이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계신데도 개중에 이 권사님은 시도 때도 없이 뭐라도 주고 싶어가지고 뭐 없으면은 막 속상해 하시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바다 맛이 아니라 그 주는 것을 통해서 뭘 전하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고 섬김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와 같은 권사님만이 아니라 장로님, 집사님, 또 평신도 할 것 없이 여러 종류의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여러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랬어요.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열거한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한 말이 뭐죠? 늙은이. 제일 나중에 젊은이. 젊은 과부, 늙은 과부, 뭐 여기 또 뭐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이거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장로, 관사, 집사 할 것 없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 누구든지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 누구든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잘 보세요. 내가 늙는다는 것, 내가 젊다는 것, 내가 힘이 있다는 것,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 이거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고 나름 다 의미, 뜻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누구든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친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배반한 자다 그랬어요. 자기 친족을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친족이 뭐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에게 친족이 누구예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렇죠? 친족하면은 제일 처음으로는 뭐예요? 내 가족이죠. 그 다음에 가족 다음엔 뭐예요? 내 가족과 연결되어지는 친척을 얘기하죠. 친척은 뭐가 친척이에요? 그럼 다 아시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자식, 삼촌, 사촌, 오촌 하면서 그 친척이잖아요. 근데 그 친척을 조금 넘어서면 뭐라고 해요? 친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친족이라고 하는 건 나와 가까워요, 멀어요? 가깝다면 엄청 가까운 거예요. 그 다음에 친족을 넘어서면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비족이라고 그래요. 비족. 비족은 뭐예요? 같은 친척 가운데서도 조금 더 거리가 먼데 나와 조상의 뿌리가 같은 사람. 그게 뭐예요? 비족이에요. 비족. 비족을 넘어서서 이제 성씨도 다르고 삶의 터전과 문화도 다르지만 우리가 한 민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 뭐라고 그래요? 결애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한 결애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사람들, 내가 상관없는 사람, 내가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사랑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나눠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수많은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자기 친족, 특히 자기 뭘 돌보지 않으면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자 이제 정리를 할게요. 온 인류가 있고 결애가 있고 친척, 친지, 뭐 비족,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누구를 안 돌아보면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배반한 자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예수의 사람으로서의 믿음이 분명히 있으십니까? 네. 그런데 그 믿음을 배반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가진 믿음을 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믿음을 업수히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돌아선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런 거라고요? 내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까? 무섭지 않은 얘기입니까? 무서운 얘기예요. 간단한 얘기 같아도 내가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내 가족도 하나 돌보지 아니한다면 그럼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오늘 우리 어르신 여러분들 앞에서 대체로 저에게는 다 어르신들이잖아요. 우리 여기 누님인가요? 동생인가요? 우리 아주 젊은 저 또래 분도 계시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어쨌든지 간에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북돋아 주기보다는 여러분이 가족을 안 돌보면 믿음을 어떻게 한 사람이라고요? 배반한 사람이라 이런 얘기를 했으니 여러분 들으시기에 어떻게 들리실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여러분의 친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다. 다시 말하면 나 예수가 너희를 바라볼 때 너희들 나를 믿노라 하지만 너희 날 믿노라 하지 않는다고 내가 여기겠다. 이 얘기다 이거예요. 이거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죠. 그럼 오늘 여러분 돌아가실 때 부담 안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이 부담은 부담이라서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한 번이라도 더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더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친족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더 나의 결례와 이 민족과 이 백성 이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에도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풍요하고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가는 기도의 사람, 기도의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